오늘은 사무엘의 기도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생활했기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기도하는 데 아주 익숙하게 되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이 어떤 기도 영성을 갖고 있었는가? 첫 번째, 믿고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기 위함이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절호의 기회다 싶어 이스라엘을 침략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략했었고, 또 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에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곤 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생각하면 아마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또 이스라엘 침략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선지자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침략해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옴에도 불구하고 그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있게 되어진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적이 침략해 오면 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무기를 갖고 나와서 전쟁 준비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산으로 숲으로 동굴로 숨을 수 있는 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았었습니다. 적이 침략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적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요동하지 아니하고 아마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발생한 문제와 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이르되 선지자님 기도하십시오. 선지자님이 기도하면은 이 전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기도드리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죠.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락방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기도를 드렸을 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제목이 동일한 것이죠. 기도 드리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기도 드리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기도 제목으로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이 하나가 딱 되니, 얼마나 힘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자신이 기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믿고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믿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바로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상황이 다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전에서 생활하며 자랐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 사무엘은
세상과는 동떨어진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 성장하면서도 항상 사무엘의 생각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세상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성장하면 할수록 그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고로 세상과는 항상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 생각이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또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이미 우리 생각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정복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세상 편에 서서 계속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비록 교회 출석하는 자일지라도 우리 생각은 세상 편에 서 있기에 세상에 의해서 정복당한 자가 되어버리죠. 세상에 의해서 정복당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는 급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 드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반면에 또 한 명의 강도는 세상 편에 서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불평 오망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의 강도는 세상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어가는 상황, 얼마나 마지막에 다급한 상황입니까?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 드렸을 때 응답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생각이 항상 예수님 편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생각이 예수님 편에 서 있으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는 비록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는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자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급한 일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게 된다면 응답을 얻을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저께까지는 세상 편에 서 있었으나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기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 드린 자들이었어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이들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죠. 왜?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기도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지요.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려면 이와 같으셔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부부가 될 때에 비로소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도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바로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찬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침략해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다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원수가 여러분을 상치기 위해서 침략해 오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또 누구로 말미암아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방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방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도 없어. 창도 없어. 칼도 없어. 활도 없어. 그렇다 해서 군사도 없어. 믿을 구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만, 의지할 구석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좋아요. 우리 또한 믿을 구석이 한 곳도 없다 칩시다.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다 칩시다. 그렇다 그래서 결코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도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선지자님,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선지자님이 기도하시면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님, 기도하십시오. 어머님이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영적 신뢰심을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든든해 하는 거예요. 직장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자기 부모에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기도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자식에게 영적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에이, 엄마 뭐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시지만은 우리 집에 변화된 게 뭐가 있나? 엄마 뭐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셔도 뭐 우리 집에 뭐 더 나아진 게 뭐가 있나? 슬픈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선지자님이 기도하시면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선지자님이 기도하시면 우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다, 내가 기도하마. 결국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자녀들이 어머님이 기도하시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어머님 이러되 알았다, 내 오늘 밤에 교회 가서 철야하마. 다음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엄청난 신뢰를 주는 부모님 또 목회자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 영성은 감정을 이기는 기도였다는 사실. 8장 6절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크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고로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르되, 선지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땄으니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과 등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실제적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분이 상했어요. 이들이 배부르고 등 땄으니 하나님께 등을 돌리네. 마음이 기쁘지 않지요. 가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요,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오늘은 기도 안 할래? 저 산으로 들러 나가서 바람에나 새가 와야 되겠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기도할 마음이 아니래요. 그건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감정이 건드려져서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일어나고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했단 말입니다. 때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해서 기도할 마음이 아니래. 기도할 환경이 아니래. 기도하고 싶지가 않대. 아니죠, 여러분.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 상하면 친구에게 전화해서, 친구야 뭐하노? 나랑 저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바람 쐬러 가면서 친구로부터 위로도 받고 그러잖아요. 속상한 것 막 친구에게 털어놓고도 하잖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감정이 상할 때 많습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 해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감정이 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드렸잖아요. 한나가요, 감정이 참 상했어요. 그 번인나로 인해서 감정이 얼마나 많이 상했습니까? 그래서 울며 식사도 안 했어요. 속이 너무너무 상해가. 근데 한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번인나로 말미암아 이 감정이 상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루는 한나는요,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성전에 가서 기도 드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감정이 상하더라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감정이 상했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를 여러분 감정이 상한 대로 기도하세요. 한나는 성전에서 감정이 상한 대로 기도했어요. 이 마음에는 억울함, 마음에는 원통함,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이 부부싸움했어요.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그럼 벌써 부부싸움 한 것도 문제있지만 부부싸움 이후에 이미 마음에 감정이 상하니까 기도를 안 해버렸잖아요. 또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지요. 자, 이제 감정을 다스리고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남편을 좀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부부싸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불과 5분 전에 부부싸움 했는데 뭘 성전에 와서 남편을 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위선적인 기도를 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감정이 상하고 너무 속이 상해요. 아니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속상한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 하다가 보면요,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집니다. 감정이 누그러지고 그리고 마음에 평정을 조금씩 찾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또 교회에서 감정 상할 때 있어요.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감정 상할 때도 있고,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정 상할 때 있죠. 그 상할 때마다 다 삐지고 분노하고 그 감정들이 이끌림 받게 되어지면은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형제들 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를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감정을 다스리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되새김질 하세요. 여러분, 감정이 폭발 올라올 때 물론 힘듭니다. 막 감정이 지금 상해서 막 폭발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다스릴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 할지라도 한 번쯤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나를. 지금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나를 바라보면은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감정이 막 폭발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안 하면 계속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자기를 바라보면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막 속앓이 하게 되고 막 눈물 찔끔찔끔 흘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되게 감정 상할 때 자기 상한 감정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속앓이 하게 되지요. 이제부터는요, 감정이 상할 때마다 여러분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시고 눈을 좀 들어서 생각을 좀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감정을 추스려 주세요,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감정이 더 폭발했는데 이후로부터는 감정이 폭발할 때 그냥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주님 쪽으로 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주님 쪽으로 향하게 하신다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여러분 감정이 폭발하면은 여러분 감정을 들여다보잖아요. 상한 감정을 들여다보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요,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생각을 주님 쪽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목사님 주님 쪽으로 향하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주님만 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을 주님 쪽으로 턴시키십시오. 생각을 여러분 감정에서 생각을 주님 쪽으로 방향을 턴시키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생각을 여러분 감정에서 주님 쪽으로 턴시킨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감정을 다스린 자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이 주님 쪽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은 감정이 누그러짐을 느끼기 시작하죠. 감정이 누그러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감정이 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졌거든요. 그럼요. 자, 세 번째, 사무엘의 기도 영성을 보게 되어지면 쉬지 않는 기도,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항상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지요. 백성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채찍질을 통해서 자기를 채찍질하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면서 이 채찍질 말씀으로 삼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노년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한다 했었거든요. 그럼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를 채찍질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채찍질하는 말씀.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로 여기겠습니다. 1시간이 아니고 10분이에요. 하나님,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가 죄로 여기겠습니다. 그리하면서 이러다 저러다 바쁘다 보니 기도를 못해서 채찍질로 여겨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10분 동안 기도를 못했습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10분 동안 채찍질 하셔야 돼. 예? 왜? 10분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긴다 하셨으니 10분 동안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채찍질하면서 아버지, 제가 오늘 사는 게 바빴어요.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10분 동안 채찍질하면서 내일은 반드시 주님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기로 다짐했었으면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도록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고 또 바빠서 읽지 못했다면 자기 성경책을 꼭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제가 또 하루에 한 장씩 읽고자 다짐했지만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면서 또 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채찍질 하셔야 돼요. 채찍질.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로 여겼잖아요. 이는 사도 바울의 자신에게 채찍질 말씀인 겁니다.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었구나. 내가 오늘 전도하지 않는 죄를 지었구나. 오늘 말씀 되새김질 하지 않는 죄를 지었구나. 끊임없이 채찍질 말씀을 삼아서 자신을 채찍질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항상 하게 되어지고 전도를 항상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채찍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요, 기도 안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무릎 꿇고 하루 10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싶은 기도 드리는 사람 들어 있기는 있겠지요.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 정말로 간절하게 한 10분 정도 기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채찍질하는 기도 훈련을 좀 습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동안 침대 위에서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기도 드린 이런 습관,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이런 습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주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다짐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채찍질을 끊임없이 내리쳐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바쁘다고 기도 건너뛰고 말씀 건너뛰고 하면은 결국은요, 바빠 때문에 모든 신앙을 여러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채찍질하는 말씀을 하나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기도 10분 이상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가슴을 하루에 10분 이상 채찍질하는 다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지 않았을 때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채찍질하는 여러분의 신앙 습관, 하루에 한 명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전도하지 아니했더라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하고자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실 때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편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증거라 여겨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거룩함의 열매를 더욱더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상태가 바로 경건한 신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 사무엘의 기도 영성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죠?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기도 영성 덕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공격해오는 마귀를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막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자 14절에 사무엘의 기도 영성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만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교회도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출석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교회가 모두 다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출석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에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보십시오. 사무엘의 기도 영성 결과 이스라엘 국가에 평화가 넘쳤다는 것.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적의 침략을 막아주는 축복,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축복,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 영성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 여러분 또한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